오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그러자 필리핀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무려 5개월 내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전체가 산불로 국가적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도 산불이지만 그 매연, 환경오염, 지금 호주 전체가 지금 위기예요. 화산 폭발, 지진, 산불, 홍수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늘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제자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역설적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누구냐가 결정되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평범한 랍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랍비를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다니는 도대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누구냐가 결정되듯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냐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식은 너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시죠. 33절 함께 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절대로 섞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일은 세월이 가면 잊혀집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되고 존재인 거예요. 6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모았어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거예요. 주름이 파여 있는 거예요. 아,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살아온 만큼만 살아오면 난 죽을 텐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갑자기 허무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직장생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 주는 아픔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주는 아픔이에요. 잡을 것 같지만 잡지 못하고 얻을 것 같지만 얻지 못했던 인생.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이 양같이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시죠.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그러자 양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드렸으며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어린아이를 섬기고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로 찬송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심으로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보 나눠주고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거 지금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꿍딱꿍딱한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마지막 날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하찮은 일들, 섬김,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한 것,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겠느냐? 너희들도 그런 존재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 평생 주님이 섬기셨죠?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섬김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자체로 아주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시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생명에 관한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만큼 중요한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교회하고 학교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하고 학원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하고 어떤 클럽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칼을 든 강도를 존경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칼을 든 강도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혐오하죠. 그러나 칼을 든 의사는 존경합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거든요. 강도는 죽이지만 의사는 살려요. 살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의사가 이렇게 말을 냈대,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대,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일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구조대원을 아주 존경하죠. 911, 예? 우리 같으면 119 소방대원을 아주 존경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헌신해서요? 고생해서요?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싫든 좋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고, 이미 생명을 살려왔고, 생명을 살리고 있고, 생명을 구원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소방대원이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구조대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개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명하실 때에 몸으로 설명하셨어요. 몸, 유기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팔이 부러지면 어디가 제일 힘들다고요? 어디요? 모가지가 제일 힘들다고요. 걸고 다녀야 되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부러져 봤거든요. 사람의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빨이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파요. 발가락에 가시 하나 꽂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심장이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몸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하찮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에요? 그거 나누지 못해요. 다 소중해요. 새끼손가락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부러져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일단 컴퓨터 타자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쳐봤거든요. 설교를 작성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보 한 장을 나눠주든지 뭐라든지, 그런 모든 활동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아공에 갔더니 다이아몬드로 공기하고 있었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 손꼽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하나 다오. 아이고 좋다고 홀딱 바꿔요. 가치를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에 시험 들고 하찮은 것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 하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신 분들 같이 식사 다 준비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또 중보기도를 위해서 모임도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평범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어제 오후에는 보니까 제1여전도회에서 초청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회 회원 중에서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위로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친구도 되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가졌더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지금 제 친구의 딸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호송 중이라고 그래요.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의 요청. 이런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답장이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에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람인데요, 의식을 잃었던 친구의 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행위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인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사람.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예수의 사람?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우리를 비꼬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만 정확한 말이에요. 이 예수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것 같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요, 자기네 아파트에 뭐 연예인이 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더니 같은 동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아파트에 단지에 사는데 그렇게 자랑해요. 얼마나 우리 집이 좋으면 연예인도 사느냐.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산다고. 한 3명 산다고. 그게 뭐가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또 그럼 몰라. 그 연예인이 방송에 나가서 우리 동네 그 집사님 살아요. 또 이러면 몰라. 아니 뭐 연예인 산 게 뭐 대단합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이 있어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연예인 1,000명이 온들 예수님과 바꾸겠어요? 장관들, 대통령들 수천 명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과 바꾸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야. 존재가 구별된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에게 속한 자야. 나와 동행하는 자야. 너는 근본이 다른 자야.
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말 못합니다. 아, 왜요? 너무 창피해서요. 제가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제가 또 성격도 좀 더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욕먹을 것 같아갖고 말 못하겠어요. 창피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차에다가 기독교 표시 안 답니다. 뭐 물고기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거 안 달아요. 왜요? 제가 그냥 신호를 자주 어겨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더럽고 문제가 많고 한심할 때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등을 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모른 척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무디 전도사님이 큰 도시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맨 앞좌석에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소녀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이 소녀는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목사님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답변해 줬습니다. 그래? 그럼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목사님, 저는 글씨를 못 읽어요. 글씨를 알지 못해요. 목사님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 다니지 못했구나. 목사님 다시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네 안에 믿음만 있으면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눈을 감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데 애가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무디 전도사님 만나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무디 전도사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를 또 하는데 부흥회 때 설교 때 이 소녀의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이가 있더라.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의 예화를 듣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도,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욱하는 성격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글씨를 모르는 한 소녀의 신앙 고백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어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승리하셔서 주의 은혜로 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